성도 여러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 가장 근원적인 질문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너가 믿느냐? 내가 부활한 것을 너가 믿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너가 믿느냐? 이렇게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은요, 신앙생활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바로 사랑에 대한 응답과 고백으로 우리들의 신앙이 완성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 앞에 시몬 베드로 부끄러웠을 거예요. 떨렸을 거예요. 두려웠을 거예요. 바로 얼마 전에 계집종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3번이나 모른다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마지막 3번째는 저주하며 부인했다 그랬어. 저주하며 부인까지 했어요. 십자가 앞에서 다 등을 돌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사람 낚는 업으로 불러주셨지만 지금 자기들은 물고기 낚는 업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그나마 물고기도 제대로 잡지 못하는 정말 변변찮은 모습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물으실 때에 얼마나 떨렸겠어요?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주님의 얼굴을 똑바로 뵙기조차 민망했지만, 그러나 시몬 베드로는 자신의 삶의 마지막 진실을 담아서 주님께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바로 이런 뜻일 것입니다. 주님, 저는 가장 결정적인 그때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한 참으로 비겁한 인간입니다. 저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두려워서 등을 돌리고 도망쳐버린 사람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기가 부끄러운, 자격이 없는, 너무나 비참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의 모든 허물, 나의 모든 연약함, 나의 모든 비겁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제 마음 속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 주님, 그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거 아시지 않습니까? 바로 이렇게 대답을 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의 이 물음은요, 그냥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기 위한 단순한 물음이 결코 아닙니다. 이 물음 속에는, 그리고 이 물음 앞에는요, 사실은 베드로를 향한, 요한의 아들 시몬, 약하디 약한, 실수투성이, 허물투성이인 그를 향한 하나님의 아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의 고백이 먼저 있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나는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 한없이 부족하지만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고백.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바로 예수 사랑.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예수 사랑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성도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하여 생명까지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그 주님, 그 주님을 높여드리고 그 주님 앞에 엎드리며 그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행위가 예배예요.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전혀 없이 드리는 예배는 그것은 정말로 빈 껍데기의 종교 형식에 불과할 뿐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교인이면 나와서 그냥 기도해야 되는 것인가요?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주님과 내가 교제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이 기도예요. 봉사가 뭐예요? 일하는 게 뭐예요?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다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의 감격에서 교회를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주님의 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주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주님의 몸을 내가 섬겨드리는 것이 봉사이고 교회에서 하게 되는 일이라고 하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전도가 뭐예요? 전도는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 주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 주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죠. 예물, 헌금은 어떤 것인가요?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해서 나도 주님을 사랑해요. 주님, 내 마음을 드려요. 나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이 예물이고 헌금이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 속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빠져버리면요,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종교 행위에 불과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중세기의 성자 중에 클레르보의 베르나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프랑스 사람이니까 이름이 베르나르고 영어식으로 표현을 하면 버나드예요. 버나드. 이 클레르보의 베르나르,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분은 사랑에는 4가지 단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의 4단계. 첫 번째 단계는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사랑하는 것.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바로 태어날 때부터 본성적으로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인간으로 태어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도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타락한 모든 죄인들의 본성에 심겨져 있는 본성적이고 자연적인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러면 2번째 단계가 시작이 돼요. 그 2번째 단계가 뭐냐면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예요. 자기를 위하여. 여러분,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은 나라는 거죠. 내가 궁극적인 목적이고,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내가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어떤 의미에서 수단적인 그런 존재. 나에게 필요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이제 두 번째 단계인데, 성도 여러분, 이 두 번째 단계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필요, 나의 욕구를 채워주시지 않으시면, 내가 원하는 걸 주지 않으시면 그 사랑이 금방 식어버려요. 또는 목적이 달성돼도 금방 식어버려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사랑이 변해가지고 원망과 불평이 되어버립니다. 투덜거리게 됩니다. 그리고 등을 돌리게 됩니다. 이것이 두 번째 단계,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 안타깝지만 솔직히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이 두 번째 단계에 머물러 있어요. 내가 여전히 주인인 거죠. 그런데 세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요, 어떤 것이냐 그러면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드러내 보여주신 하나님, 자연세계에 드러나신 하나님,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과 하나님의 지혜와 이 모든 것들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너무나 존귀하신 분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필요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신에게 하나님이 정말로 존귀하신, 귀하신, 아름다우신 분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 이 단계에서 여러분 정말 진정한 찬양이 터져나오고, 그리고 이 단계에서 진정한 경배가 나오고, 그리고 이 단계에서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감사가 진실로 터져나오게 되는 것이죠.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단계, 나의 필요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여러분, 인간이 자기의 한계를 넘어선다는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성령님의 도우심에 힘입어서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내가 진실로 깨달으면서, 창조 세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선하심과 지혜로우심을 깨달으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세 번째 단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려고 애쓰고 기도하고 노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 번째 단계가 신앙의 최고인 같은데, 그런데 클레르보의 베르나르는 네 번째 더 성숙한 단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네 번째 단계가 뭐냐면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사랑하는 단계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사랑한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자연인으로서가 아니라 이기적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나 그 자체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대상인 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사랑이 향하고 있는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기뻐하시는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니 나도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단계. 여러분, 바로 그래서 자기를 정말 귀하게 여기는 단계가 신앙의 성숙의 마지막 단계라고 이 클레르보의 베르나르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1단계와 비슷한 것 같지만 천만에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자기 비하에 시달릴 때가 많아요. 여러분, 삶이 다 자기를 사랑 같지만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자기를 비하해요.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가진 것이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 투성일까?
자기에 대한 불만족,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동경하고 나는 비천하게 여기는 자기 비하, 자기 연민, 자기에 대한 불만족, 심지어 더 나아가면 자기 혐오에까지 이를 정도로 예수를 믿어도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아니야. 신앙이 진짜로 성숙하게 되면은 나의 이 부족함까지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그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사랑하는 그 단계로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 여러분, 한국전쟁 때 있었던 감동적인 실화입니다. 잭 로빈슨과 팀 케이시, 이 두 사람은 미군 해병대 상병인데 아주 서로 친한 친구였어요. 함께 입대하고 함께 훈련받고 함께 휴가를 다녀오고 그리고 함께 한국으로 파병되면서 두 사람은 그 우정이 아주 깊어만 갔습니다. 그런데 1952년 겨울, 가벼운 눈발이 흩날리고 있는 날, 밤, 자정 무렵인데 이 로빈슨과 케이시가 벙커 안에 앉아서 나지막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던 때에 북한군 병사가 던진 수류탄이 벙커 한가운데로 떨어졌어요. 그 작은 벙커에서 수류탄이 폭발하면 두 사람이 모두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불문가지 사실이었습니다. 수류탄을 먼저 발견한 것은 케이시였습니다. 케이시는 친구 로빈슨에게 엎드려 외치면서 순간적으로 자기의 몸을 날려서 그 수류탄을 자기 몸으로 덮었습니다. 수류탄이 케이시의 복부에서 폭발했고, 그리고 케이시는 물론 그 자리에서 생명을 잃었습니다. 친구의 헌신으로 로빈슨은 상처 하나 없이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생명 건지고 미국으로 돌아온 로빈슨은 자기를 위해서 그날 밤 벙커에서 수류탄 위에 몸을 던진 친구의 그 사랑을 도저히 잊어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친구를 위해서, 케이시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목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자기 이름을 바꿨어요. 잭 로빈슨에서 내가 친구의 삶까지 같이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친구의 성을 따서 잭 케이시로 그의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양쪽 집안의 아들이 되었어요. 자기 부모님도 섬기고, 그리고 친구 케이시가 남겨놓은 홀어머니가 있는데 그 홀어머니를 마치 자기 어머니처럼 그렇게 왕래를 자주 하면서 정성스럽게 케이시의 어머니를 돌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여름날 잭은 케이시 어머니의 집에 들렀습니다. 함께 저녁을 먹고 나서 잭은 친구의 어머니에게 물었어요. 어머니, 팀이 얼마나 저를 사랑했을까요? 그러자 팀 케이시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너를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했던 게지.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그 이상의 사랑이 어디에 있단 말이냐. 그리고 두 사람은 함께 부둥켜 안고 흐느껴 울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나를 위하여 생명까지 내어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복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바로 우리에게 그런 친구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나와 같이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신
십자가 그 자리는 내가 구경하는 자리가 아니고요, 내가 있어 마땅한 자, 하나님의 모든 저주와 형벌과 심판을 받고 내가 매달려야 할 그 자리인데,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 생명까지 십자가에서 내어 주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그렇게 물으십니다. 세상 살면서 여러분, 세상살이 만만치 않죠. 깨어지고 상처받고 때로는 상처투성이가 되고, 그리고 세상살이 그 세파에 시달리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닳고 닳아지게 되고 무감각해지게 되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에 대한 나의 사랑과는 관계없이 습관적이고 종교적인 그런 것이 되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기가 너무나 두렵고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그날 아침 주님께서는 주님을 위하여 골고다까지 같이 올라가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렸던 용기 있고 의로운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가 버린 그 보잘것없는 사람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우리의 모습, 바로 시몬 베드로와 똑같은 세상살이 속에서 나도 모르게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논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보잘것없는 나를 주님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연약하고 실수투성이 허물투성이인 나에게, 얘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난 너를 이만큼 사랑한단다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 연약하지만 부끄러운 모습 많지만, 그러나 십자가에 나타난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요, 우리의 허물, 우리의 실수, 우리의 죄악보다 훨씬 더 크신 것이기에 우리는 바로 그 사랑을 믿고 부끄럽지만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침에 주님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얘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에 우리 시몬 베드로처럼 부끄럽지만 두렵지만,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한 가닥의 진실, 주님, 제가 신앙 고백처럼 살지 못해요. 세상살이에 닳고 닳았어요. 무감각해졌어요. 그래도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주님은 들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끄럽지만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그리고 조금씩 그 사랑의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믿음 생활을 하는 복된 우리 중부의 모든 성도들,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결코 영원히 쓰러져 버리지 않는,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의 손 붙잡고 일어서는, 그리고 부족함을 딛고 주님을 향한 작은 사랑을 고백할 줄 아는 복된 중부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